오늘 창세기 29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변화한 야곱이라, 변화된 야곱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야곱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변화가 돼서 뭘 했느냐 하면 하나님을 체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몇 가지로 체험을 했느냐, 5가지로 체험을 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야곱이 체험한 하나님 제1편, 이렇게 해서 그 가운데 2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2가지 할지 3가지 다 할지 모르니까 후편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도 빠지지 마시고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은 참으로 복잡한 존재입니다. 제가 저 자신을 봐도 참으로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 처가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인간을 연구할 때 여러 사람 연구할 거 없다고요. 저 하나만 놓고 연구해도 대단히 복잡한 존재임을 알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신학을 여러 해 연구했고 신학 분야를 여러 가지를 공부했습니다마는 신학의 분야 가운데서 제일 일치되지 않는 분야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인간론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서로 계시해 주신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도 우리 인간들은 인간론이 정립이 안 돼 있습니다. 인간론이 가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인간이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된 3분설이냐, 아니면 영혼과 육신으로 구성된 2분설이냐, 이것도 복음주의 교단에서도 일치가 안 돼 있습니다.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냐, 아니면 타락 이후에 자유의지를 상실한 존재냐, 이것도 통일이 안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론의 차이가 신학의 차이입니다. 이 신학의 차이가 결국은 교파의 차이를 낳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내가 나 자신을 봐도 참 복잡한 존재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복잡한 존재의 대명사를 한 사람 고르라 한다면 저는 야곱을 고르겠습니다. 야곱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참으로 형편없는 인물입니다. 이 야곱의 별명을 붙일 수 있다면 4가지로 붙일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제이콥 더 그래스퍼, 야곱은 잡는 자라, 그 말입니다. 형의 발꿈치를 잡은 자입니다. 야곱은 어머니 모태에서 쌍둥이가 잉태돼서 태중에 있을 때에 형 에서가 먼저 나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형의 발꿈치를 딱 잡은 자입니다. 왜냐하면 형이 왜 나보다 앞서 나가시오? 왜 당신이 나보다 앞서 나가시오? 그러니까 이 야곱은 사람들이 자기 앞에 나서는 것을 그 꼴을 못 보는 사람이라, 누구든지 자기보다 앞서는 꼴을 못 보는 사람이라, 그래서 제이콥 더 그래스퍼라 이렇게 별명을 붙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우리 인류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으로 갈려서 영원토록 갈등 투쟁한다고 했는데 이 뱀의 후손의 특징이 뭐냐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얼른 보면 이 야곱의 모습은 뱀의 후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외모로 볼 때에는 여자의 후손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2번째로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 제이콥 the opportunist, 기회주의자 야곱이라. 이 야곱은 기회주의자입니다. 형 에서가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하고 배가 고플 때에 그 약점을 이용해서 팥죽 한 그릇에 형 에서의 배를 채워주고 장자권을 탈취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좋은 기회가 왔을 때에 좋은 기회를 활용하는 것을 가리켜 기회주의자라 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약점을 이용해서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자기의 유익을 취하려고 할 때에 그걸 기회주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로 야곱은 기회주의자입니다. 3번째로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면 제이콥 더 디시버라, 야곱은 속이는 자입니다. 아버지 이삭을 갖가지 방법으로 속여서 장자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다 받아낸 사람이 야곱입니다. 사기꾼입니다. 또 4번째 야곱은 제이콥 더 베니시드, 야곱은 추방자라, 추방을 받은 자라, 도망자 야곱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리라 하니까 겁을 먹고 부모 형제를 떠나고 약속의 땅을 떠나 도망하는 비참한 신세가 된 것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 야곱만큼 참 비열한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참 수에 칠 가치도 없는 인간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야곱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완전히 다른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택한 자입니다. Jacob the chosen, 야곱은 택하심을 받은 자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그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택한 자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9장 11절로 12절에 보면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그랬습니다. 야곱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하시고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참 나쁜 놈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택함 받은 자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야곱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Jacob the promised seed라, 야곱은 약속된 씨앗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많아도 그 가운데 약속된 자손은 이삭입니다. 이삭의 아들이 둘이라도 그 가운데 약속된 자손은 야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이 씨앗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고 이 씨앗만이 천국의 상징인 가나안 땅을 소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을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참으로 절망적인 인간입니다. 참으로 소망 없는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야곱은 앞으로 큰 일을 할 수 있는 희망적인 인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거울 앞에 서서 한번 바라보세요. 아, 너는 뭐 훌륭한 것이 있느냐? 내가 권력이 있느냐? 돈이 있느냐? 명예가 있느냐? 지식이 있느냐? 잘생겼느냐? 내가 내놓을 게 뭐냐? 할 때에 내놓을 게 있는 사람은 감사하지만 없는 사람도 절망하지 마시라,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을 볼 때에도 인간적인 관점으로만 봐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 것인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영원전 창세전에 택한 존재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 하나 죄악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그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존재가 됐으니 내가 얼마나 하나님 관점으로 보면 참으로 귀한 존재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나를 볼 때에도 그렇게 봐야 되고 또 다른 성도를 볼 때에도 그렇게 봐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성도를 볼 때에 아이고 저 사람은 인간성이 어째 저런가, 아이고 저 사람은 어째서 저렇게 나하고 코드가 안 맞는가, 아이고 저 사람은 나하고 내가 볼 때 아이고 어떻게 저런 사람도 강남중앙침례교회 교인인가, 이런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을 인간적인 관점에서만 보지 말고 그런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안목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아, 저런 사람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저런 사람에게도 은혜를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도 보고 남도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높이고 우리 자신끼리 화목을 이뤄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오늘 예배하고 있는 우리는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그러 한번 옆에 계신 분하고 말씀 전나, 당신은 참 귀한 분입니다.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참 귀한 분입니다. 야곱은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습니다. 베델에서 80km 걸어서 와서 피곤한 몸으로 밤에 돌베개 베고 잘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놓이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오가고, 그리고 하늘에서 사닥다리 끝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1:1의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야곱은 변화되었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은 그동안에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지 알지 못하였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은 하나님을 알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기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사람은 변화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사람의 진정한 변화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인간의 도덕이나 윤리나 꾸짖음이나 타이름이나 이런 것으로는 사람은 100번 죽었다 깨어나도 변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변화합니다. 도끼로 사람을 죽인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고씨 집안의 고재봉, 또 김씨 집안에도 있습니다. 김대두, 김대두와 고재봉이 감옥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책을 썼지 않습니까? 한 20여 년 전에 썼습니다. 고목에 샘물이 흐르고. 고목 같은 자기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성령의 생수가 흐르기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은 변화합니다. 야곱의 생애도 이제 변화된 20년을 맞게 됐습니다. 창세기 29장부터 31장까지 세 장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보낸 20년의 역사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사실의 기록이라기보다는 야곱이 체험한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20년 동안에 하나님을 5가지로 체험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서 2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 2가지 혹은 3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야곱이 체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택한 자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가이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계획을 이뤄나가시는 것입니다. 택한 자의 인생길은 운명이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운명이라는 희랍신 거짓된 신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운명론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연히 지배하지도 않습니다. 또 단순히 인간 의지가 내 인생길을 결정해 주지도 않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지금 쉬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지금 놀고 계시는가? 휴가 가셨는가? 하나님이 사표내셨는가? 내 인생과 아무 관계가 없지 않으신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자의 인생에는 지금도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액티브하게 지금 택한 자의 인생에 역사하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첫째로는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가이드하시는 방향으로 역사하신다, 그것입니다. 야곱이 지금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 800km의 먼 여행길을 여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한 우물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우물에 가니까 마침 하란에서 온 목자들이 양 3떼를 몰고 와서 쉬고 있었습니다. 이 우물이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그 남자 여자를 만나고 연애하는 데가 우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어디서 연애했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물레방아 깐고 뒤가 후미진 것이 아주 걸리지도 않고 그 연애하기 좋습니다. 외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은 어디서 연애합니까? 목화밭. 그러니까 외국 노래를 보면 목화밭 노래가 많습니다. 카튼 필드에 관련된 노래가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녀가 만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우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곳이 어디죠? 우물가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만난 곳도 어디냐? 우물가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우물을 찾은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거기에 목자들이 있고 양 3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목자들과 대화를 합니다. 야곱이 묻습니다. 나의 형제여 어디로소뇨? My brethren, where are you from? 나의 형제여 어디로소뇨? 무슨 야곱이 그 목자들이 자기 형제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여보시오, 어디서 왔소? 이렇게 물을 수도 있는 건데 나의 형제여. 이 야곱이 부침성 있는 사람 됐습니다. 아무나 보고 나의 형제여. 이거 참 부침성 있는 인물이 된 것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좀 부침성 있는 게 좋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부침성을 갖자. 부침성이 있어야 됩니다. 집안에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그저 꼬다는 보리자루처럼 하루 종일 가도 아무 말도 안 하고 부침성이 없으면 그 얼마나 재미없습니까?
시어머니가 와서 시어머니 잡수세요 요거 잡수세요 저거 자꾸 이렇게 하면은 아이고 그 여우 같은 거 하면서도 이쁘지 않겠어요? 그 참 부침성 있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좀 부침성 있는 게 좋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부침성이 좀 부족해요. 그런데 야곱은 참 부침성 있게 말합니다. 나의 형제요 어디로 서뇨? 이 목자들은 대답이 간단합니다. 하란에서 오라. From 하란. 두 단어 딱 대답합니다. 야곱이 또 묻습니다.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뇨? 목자들이 뭐라 그래요? 아노라. 대답이 간단해요. 아주 에너지 전략형 랭귀지를 사용하고 있어요. 야곱이 또 묻습니다. 그가 평안하뇨? Is he well? 물어보니까 목자들이 well?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평안하니라. 그런데 이 목자들이 야곱이 이렇게 부침성 있게 사근사근하게 물으니까 중요한 정보를 제공을 합니다. 그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그랬어요. 보세요. 야곱이 지금 800km를 여행하고 와서 한 우물에 도착한 것이 우연입니까? 그 우물에서 하란에서 온 목자들을 만난 것이 우연입니까? 야곱의 자유의지입니까? 또 그곳에서 라반의 딸 라헬이 양을 몰고 오는 것을 만나게 됐는데 이것이 우연입니까? 무슨 우연이 그렇게 능력이 많습니까? 우연이라는 것이 무슨 그런 파워가 있는 것입니까? 야곱은 이제 양을 몰고 오는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먼 여행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피곤합니까? 라헬에게 가서 물 좀 주세요.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종 그 사람은 리브가가 왔을 때 물 좀 주세요 해가지고 자기도 물 주고 자기 짐승에게도 물을 주면 하나님이 택한 주인의 며느리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작전을 딱 바꿉니다. 자기가 아무리 피곤해도 이제 작전을 바꿔서 행동을 합니다. 이 목자들은 아주 게으른 목자들입니다. 이 손사꾼 목자들이에요. 보니까 야곱이 7절에 야곱이 가로되 해가 아직 높은 즉 짐승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뜯기라. 양에게 밥을 줘라. 물 먹이고. 그랬더니 목자들이 가로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이 목자들이 아주 게으른 목자들이고 우리가 뭐 월급 받고 일하는데 뭐 죽기 살기로 일할 거 있습니까? 이런 순사꾼이란 말이죠. 그런데 야곱은 라헬이 양떼를 몰고 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우물을 막고 있는 어구를 막고 있는 큰 돌을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옮겼다 그랬습니다. 옮겼다. 이 사람이 우물을 파면 거기 막아야 됩니다. 이 대한민국 지하수는 지금 망쳐버렸어요. 왜 그러냐? 대한민국 사람들이 우물 파고 그것을 못 쓰게 되면 덮거나 막거나 해야 되는데 막질 않아 가지고 지금 지하수로 더러운 것이 다 들어가서 지금 시골 가도 지하수 못 먹습니다. 그 지하수 파놓고 안 막은 그 인간들 때문에 다 지하수가 오염됐단 말이에요. 그런 인간들은 잡아가지고 법정 최고형을 가야 되는 건데 그걸 그대로 놔둬가지고 지하수가 다 오염돼서 우리 후손들이 영영이 오염된 지하수를 먹지 않습니까? 그 우물은 큰 돌로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큰 돌을 딱 완력을 써서 옮겨 놓습니다. 이 작전이죠. 라헬한테 인기 끌라고 지금. 여자한테 인기 끌려면 완력이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완력이 없어가지고 비실비실하는 사람은 이 인기가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완력을 한번 딱 보이고 그리고는 라헬이 그 몰고 온 양떼에게 물을 먼저 먹이고 그리고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라헬에게 달려가서 입 맞추고 용기도 있어요. 처음 보는 여자한테 입 맞추고 그리고는 소리내서 웁니다. 이 우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목사가 목회하다가 안 되면 강대상에서 울라는 건데 우는 것도 억지로 됩니까? 그냥 이게 연기가 잘 돼야 되지. 그래서 아마 야곱은 반가워서도 울었을 것이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감격해서도 울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내가 라반의 생질이요 당신 아버지가 나의 외삼촌이요 그리고 나는 리브가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라반은 이제 조카 야곱을 만나게 되고 야곱은 외삼촌 라반을 만나게 됐습니다.
라반이 가만히 놓고서 물어보니까 틀림없이 자기 조카거든요. 그러므로 너는 참으로 나의 골육이로다,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들이 우연한 일로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택한 자 야곱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인간 가운데 고독을 느끼며 먼 길을 왔을지라도 하나님은 야곱과 내내 동행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동일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도 지금 활발하게 활동하시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이 내 갈 길을 인도해 주실까? 인도해 주십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아니면 돌아갈까? 세 갈래 길 삼거리에 비는 내리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인데. 근데 세 갈래 길에 서도 하나님이 이 길로 가려고 할 때 아니다 하고 막으시면 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우리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시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첫째, 하나님은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둘째로는 야곱이 체험한 하나님은 택한 자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으로 체험한 것입니다. 디시플리닝. 하나님은 디시플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단순히 트레인한다, 훈련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못된 것을 고치는 하나님이라 그 말입니다. 야곱이 아무리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인도를 받으며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야곱의 이 못된 인간성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못된 인간성은 어떻게 하십니까? 고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야곱의 이 인간성에 손을 대기 시작한 것입니다. 야곱을 연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다고 하는 것이 야곱에게는 기본 구원이 됩니다. 베이직 셀베이션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야곱을 연단하신다고 하는 것은 야곱에게 성화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sanctification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한 달 동안 아무 계약도 없이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이 한 달 후에 계약 체결을 요구합니다. 근로계약 체결이죠. 내가 비록 나의 생질이나 어찌 공으로 내 일만 하겠느냐? 어찌 공짜로 일하겠느냐? 무엇이 내 보수겠느냐? 그러니까 야곱이 주저없이 말하지 않습니까?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을 연애하니 라헬을 주시오. 그러니까 외삼촌이 그러면 7년을 일해라. 7년 일하면 딸 주겠다. 그랬어요. 이 왜 야곱이 라헬을 좋아했느냐? 외삼촌 라반에게 딸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첫 딸은 레아고 둘째 딸은 라헬인데 17절에 보니까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 남자는 다 뭡니까? 남자는 도둑놈. 그렇잖아요? 왜냐? 여자를 볼 때 뭐 무슨 인격이니 뭐니 해도 아닙니다. 우선 곱고 아리따우냐? 그것부터 먼저 보지 않겠어요? 레아는 눈이 나쁘니까 멀리 볼 때도 이러고 보고 하니까 자꾸 찌그리다 보니까 인상이 찌그러지고 겉으로 볼 때에 이제 못난 것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안경점만 있었어도 레아는 저 패션 걸이 되는 건데 안경점이 없어서. 그러니까 라헬이 곱고 아리따우니까 라헬을 좋아했습니다. 7년을 일을 했습니다. 7년을 하루처럼 일을 했어요. 수일처럼 일을 했다 그랬습니다. 사랑이 힘이 아닙니까? 사랑은 힘입니다. 세월의 아픔을 이겨내는 힘입니다. 유행가 가사 같습니다. 사랑은 힘이에요. 7년을 수일 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발생한 것입니다. 7년 일을 하고 이제 혼인잔치를 하고 야곱이 7년 동안 그리던 여인 라헬에게 들어가야 되겠다 해서 들어가서 뭐 컴컴한 때에 첫날 밤을 치르고 딱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아이쿠 이게 웬일입니까? 첫 딸 레아가 거기 딱 누워있는 겁니다. 속았습니다. 사기꾼 야곱이 드디어 속았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 것입니다. 야곱이 외삼촌한테 따지지 않습니까? 외삼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찌 외삼촌이 조카를 속입니까? 내가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했지 언제 레아를 위해서 일했습니까?
그러니까 외삼촌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동네는 둘째가 첫째를 추월해서 가는 법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도리어 야곱을 꾸짖습니다. 그러니 내가 라헬을 연애한다면 이제 일주일 후에 라헬을 너한테 줄 테니까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더 일을 해라. 그래서 야곱이 꼼짝없이 14년을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레아에게도 야곱이 그랬을 것입니다. 당신이 첫째면서 어째서 둘째라고 속이고 들어왔어? 그러나 야곱이 그런 걸 따질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삼촌한테 외삼촌 조카를 상대로 사기치시오? 근데 하나님은 야곱 보고 그러실 겁니다. 야 이놈아, 너는 네 아버지 상대로 사기친 놈이야. 응? 아버지 상대로 사기친 놈이 더 나쁘냐? 삼촌이 조카 사기치는 게 더 나쁘냐? 네가 더 나쁘지? 레아 보고도 그랬을 겁니다. 당신이 첫째면서 어째 둘째라고 그랬어? 그러면 하나님은 야곱에게 야 이놈아, 너는 둘째가 어째 첫째라고 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다 받아냈느냐? 네가 그런 말 할 자격이 있느냐 이놈아? 그랬을 겁니다. 야곱은 속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속아서 고통을 받은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야곱을 미워해서 벌을 주시기 위함이 아닌 것입니다. 야곱에게 연단을 주셔서 야곱의 못된 성품 사기성을 고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연단이다 그 말입니다. 야곱을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답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훈련 과정인 것입니다. 잠언 17장 3절에도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에도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설교에 이런 예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경제 공황기에 직장을 잃었습니다. 돈벌이가 없으니까 마누라도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가정도 잃고 이 사람에게 남은 것은 오로지 신앙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어찌해서 이런 어려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도하고 나오는데 사람이 돌을 다듬고 있어요. 교회를 짓는데 뾰족뾰족한 삼각돌을 막 다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서 물어봤답니다. 여보시오, 당신이 뭘 하시오? 이 돌이 뾰족뾰족하고 삼각돌인데 저기 지금 동그란 구멍에 맞추기 위해서 지금 내가 돌을 지금 다듬는 중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거기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어찌해서 이런 환난과 연단이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다듬으시는 것이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합당치 못한 인간성이 있어서 나를 다듬어 고치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려는 목적에 합당하게 쓰시려는 그런 목적으로 연말을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더 이상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고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은 야곱 개인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머리로만 하나님을 안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알게 됐습니다. 매일매일 베델 사건 이후로 야곱은 인도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죄악된 성품을 고쳐주시고 연단하시는 하나님으로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나 자신을 보거나 혹은 남을 보거나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보는 눈을 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쉬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인도하시고 날마다 연단하신다 하는 것을 인정하시고 믿으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 가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연단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인도해 주소서, 이런 기도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택한 자의 인생길입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한번 하나님이여 내 눈을 고쳐주사 내가 나를 보든 남을 보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해주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나를 연단하여 주옵소서. 두 손 들고 음악 반주하는 중에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런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기뻐하오니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체험할 때에 아버지 우리는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오니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눈을 고치사 다른 사람을 볼 때에도 하나님의 안목에서 보게 하시고 날마다 인도하시고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사모하오니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